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해보다는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정은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청년을 위문하러 갔습니다. 그 청년은 자동차를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수감된 그런 청년입니다. 목사님이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자네가 나오면은 내가 힘껏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 자동차 절도범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도와주시다니요. 자동차를 훔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그런 말 하십니까? 우리는 가끔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상황이 더 악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오해를 잘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오해라고 하는 것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성도와 성도, 인간관계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해. 이 오해가요,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그리고 일생을 망가뜨리는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 오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오해 때문에 일생을 망치고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과 사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탁 맞추니까 딱 맞아서 죽었잖아요.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사울왕도 기뻐가지고 야단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여자들 입이 문제예요. 입.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영하면서 다윗이 잘했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그 소리만 하고 춤을 춰도 오해가 안 생길 건데 왜 사울왕을 거기다 끄잡아 넣어가지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안 나쁜 지 해도 나도 그거 기분 나쁘겠더라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사울이 그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속으로 불쾌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면은 이놈이 더 커지면은 내 왕권을 뺏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인간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같아요.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다윗과 사울 관계 속에서 사울의 입장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긍정할 거는 긍정해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저게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쁘지, 응연히.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오해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 시작되면요, 아무리 다윗이 충성을 하고 아니라고 해도요, 증명을 해 보여도 증명해 보이면 보일수록 더 오해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사울왕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 잡으러 다니고 다윗은 도망다녔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하필 그 굴 입구에 사울왕이 들어왔잖아요. 다윗의 군사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하자.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손댈 수 없다. 가만히 옷자락만 대고, 다윗이 보니까 이제 사울왕이 저 나가잖아요. 멀리 나가고 없을 때 그때 나와가지고 사울왕이요, 사울왕이요, 이 옷자락 보세요.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시작된 오해는요, 예?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묶여지는 겁니다. 사울의 오해는 더 깊어지는 겁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요나단도 다윗의 아들 같이 전쟁터에서 다 죽었어요.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윗은 사울왕의 오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국민 온 나라가 고생했어요. 예?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오해라는 이 문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아주 황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왕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울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옛 성품이에요. 계속 우리 속에 어려움과 고통을 주면서 우리 생각이 밝은 면보다는 자꾸 어두운 쪽으로, 저 깊은 냄새나는 쪽으로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길선재 목사님은 한국이 낳은
부흥사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려고 그러면 토요일 되면은 80이 가까운 할머니가 꼭 철야기도 하시면서 목사님 설교 은혜롭게 하시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주일날 그 할머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할머니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예, 편찮으셔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거 손녀 같은 전도사 다리고 신방을 가는데 그 시골길 이래 비탈길 가다가 이 길선주 목사님은 눈이 조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래 넘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가던 손녀 같은 전도사님이 부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방을 가는데 마침 그때 교회도 안 나오고 권찰이라는 분이 밤에다가 그걸 보고는 험이 내 던져버리고 어디로 쫓아갔느냐 하면 장로님들한테 쫓아가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데이트하더라. 그러니까 저녁 예배 드리러 목사님이 가시니까 당회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전도사님하고 데이트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니까 우리 목사님 뭐 그러실 택이 없죠. 그러면서 일단락은 되었습니다마는 길선주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시고 그 교회는 시험에 시험을 거듭하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새로 가신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죄의 영향, 죄에 오염되어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스스로 어두운 면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우는 사람, 박사도 이런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이제 교인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식당 가면은 마실 거 뭔지 물어보도 안 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사과 주스를 시켜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과 주스를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은 혼자 식당에 가면 절대로 사과 주스 오다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과 주스 컵에 담아 놓으면 그 색깔이 뭐하고 똑같아요? 맥주하고 똑같지. 맥주 모두 안 잡사봤으니까 잘 모르지. 예? 맥주 유리컵에 딱 부어보세요. 사과주스 색깔하고 똑같아. 그러면은 내 혼자서 그걸 이래 마시고 있으면 포란 목사 한 잔 하네. 그 소리 안 들으려면은 사과주스 오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서도 잘해보자고 애쓰는 사람들 중에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11조 안 하는 사람이 11조 하니까 처음에는 감사하고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 다 그대로 약속대로 되어질 것 생각하니까 한결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의 눈이 서서히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한국에는 보면은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11쪽하고 쫙쫙 나오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네? 그 명단을 이래 보면서 명단에 자기 아는 사람들, 집사님들, 명단에 없는 집사님들 보이잖아요.
11조 하지 않는 교인과 집사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살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해보자는 사람들에게 오해의 병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11조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은 집사님들이 뭐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예? 그런 오해도 없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11조 해야지 그러면은 마음에 뭐 찔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실 건데, 말씀대로 잘 살자고 시작한 11조,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신앙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낳고 남이 잘못하는 점 11조 안 하니까 믿음이 없다 오해하고,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11조와 구제와 금식기도 빠지지 않는다는 신앙의 우월감에 적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 거미줄처럼 너무 많이 오해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친구 사이, 동업자 사이, 교인과 교인, 심지어 교인과 목사 사이에 어느 누구든 간에 오해가 얽혀가지고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폴란드 출신 프랑스 과학자 퀴리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라듐과 프로늄을 발견한 인류 최초의 여성 노벨 수상자입니다. 이 사람은 물리학상, 화학상 등 2개의 노벨상을 받은 천재입니다. 5남매 중에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에 대한 섭섭함이 아주 많았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막 안아주고 막 뽀뽀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막내딸을 막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이것을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폐병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안아주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다는 거 알고 한없이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한없이 많이 울었다. 입맞춤을 받지 못한 딸도 속상했지만은 사랑하는 딸에게 입맞추지 못한 어머니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깊은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거기에도 오해가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도 오해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왜 이렇게 오해가 많이 생기는가? 오늘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보면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습니다. 요즘 하도 바쁜 세상이 돼가지고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꾸준히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말하면 중간에 딱 잘라버리고 자기 말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
왜 오해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잘 듣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사십니까? 듣기를 잘해야, 그래야 남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어떤 상황에 대한 배경과 형편을 다 듣지 아니하고 잘라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말을 많이 하는데 진정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그 마음속에 있는 진정을 어떤 경로로든지 들어보시고 판단하고 말들을 하시는지요.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 하라. 말을 천천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편견과 고집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을 가슴에 받고 자기의 주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오해로 삶을 마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하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요 앞에 와서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 앉아 있어도요, 예?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들을 때 끝까지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 그 모든 뜻과 의미를 끝까지 들을 때 오해의 씨를 사탄이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하며 왜 많은 오해가 생깁니까? 말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말 때문에 가정이 갈라지고 상처받고요. 공동체가 갈라지고 말 때문에 주의 교회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는 거요, 다 말 때문에 상처 입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BMW 세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들이 있으면 교회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빅마우스 우먼 세 사람이 있다고. 빅마우스 우먼이 세 사람 모여서 몰려다니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네? 너무 말이 많으면은 우리가 화제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너무 말이 많으면. 자꾸 말을 해야 되니까 누구든지 꺼다 붙여서 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를 만들고 가십을 만들다 보면 제3자에 대해서 언제 자세히 형편과 처지를 자세히 들어봤나요? 그 마음에 정확히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그 삶 속에 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 예? 아무것도 내용은 전혀 모르면서
자기 추측을 가지고 삼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 해야 되나요? 예? 잘 알지 못하는 피상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동안에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잘 모르는 오해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점잖게 합니까? 내가 참 사랑하고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예?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 사람 무슨 약점이 있어. 내가 보았는데,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나도 본 것 같아. 보기는 언제 봐. 그렇게 시작되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오해의 짙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에 대들보는 없는 것처럼 만드는데 기가 차게 잘 만들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눈에 튀는 지적하고 공개하고 과장하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좋은 것들, 장점, 자랑, 선행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은 정반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신의 것은 과장하고 알리고 싶어 견디지 못하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깎아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자신에 관해서는 일방적으로 좋은 점, 선한 면만 과장하여 내세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약점, 실수, 과오를 일방적으로 선전하며 비평하고 비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오해라는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며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이요,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쁘냐 하면은 한번 팍 성을 내면은 우리 몸에 비타민 C가 싹 빠져버린다고. 그러면 사람이 힘이 없고요, 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 한번 내보시면 힘이 쫙 빠지지요. 성내는 것, 화내는 것 좀 들어보고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누가 옆에 와서 무슨 말을 해주면 그래 그러면서 화부터 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마음속에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아예 쌓아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쳐다볼 생각도 안 하잖아요. 물론 옆에 와서 누구를 오해할 수 있도록 자꾸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겠지만은 듣는 내 자신도 너무 단순하게 화를 팍 내버리면 그 다음에 오해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은 썩어가는 것,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에서 사람이 화를 확 내면 입에서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쥐한테 먹였더니 쥐가 죽더라고 해요. 쥐가 죽더라고요. 무슨 말을 듣든지 먼저 부부간에도 화내지 말고 충분한 사정을 알아보고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먼저 성내는 바람에 귀중한 한 사람을 얼마든지 이해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오해 가운데서 영영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뼈아프게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다게를요 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뚜껑을 덮을 필요가 없답니다. 게가 나오려고 이제
기 올라가면은 밑에 있는 개가 꼭 끄집어 내린답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뚜껑을 덮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들은 영원히 바구니 바깥 세계로 못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도 아내와 남편, 식구들 오해만 있고 이해가 없으면은 성숙이나 발전 대신에 내부적인 진통의 아픔을 겪고 자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채찍으로 맞으시고 창으로 찔리고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면서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파하시고 주님께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저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죄의식에 빠져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안고 축복해 주셨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세리 삭개오의 집에, 죄인의 집에 찾아가서 머물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장녀와 죄인의 친구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인데 손만 대면 병이 낫고요, 명령 한만 대면 귀신이 물러가고요, 영권을 쥐고 계신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었다,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오해에 일일이 답하거나 반응하거나 풀렸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많은 오해들을 자신이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신이신 동시에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많은 오해, 시기, 질투, 바리새인들의 협박, 박해,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다 떠나고 홀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오해로든지 다 나를 버리고 나만 홀로 앉아서 울고 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내도 이해해 주지 않고 남편도 이해해 주지, 아이들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 홀로 앉아서 가슴앓이하고 계신 분 혹시나 없으십니까?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리. 한번 부르실까요? 1절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신이 십자가 보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넓은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닮아서 이해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야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해라는 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라는 보혈의 약을 발라주어서 저들을, 남편을, 아내를, 내 이웃을 치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장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마다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그렇게 오해도 많고 갈등이 많더라고. 그래 돌아가시는데 내가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머니와 딸, 아들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회개하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님 사랑하면은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